사람에게는 인생과 영생이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사는 세월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영생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하여서 천국에서 주와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아담이 타락을 안 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만 이 세상의 목적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했고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상속하기를 예정하고 사람을 지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의 가정에 불과하고 진짜 우리가 가야 될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는 육으로 된 이 몸을 입고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9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말하기를 헬과 육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흙으로 된 이 몸은 영적인 세계에 들어갈 수가 없고 그 천국에 들어갈 때는 죽지 않는 신령한 몸, 주님의 몸과 같은 몸을 입고 이제 그곳에 들어가는 겁니다. 마치 이 땅에 그 에벨레가 처음에는 그 땅을 이렇게 땅에서 이렇게 굴리고 삽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번데기 과정을 거쳐서 나비가 되어서 하늘을 나는 것 같이 우리가 이제 구더기가 나중에 파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 이제 신성을 보여줬다. 그러니까 곧 영적인 것을 비유로 보여줬다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구더기가 그가 이 땅에서 뒹굴고 살지만은 결국은 파리가 돼서 하늘을 나는 것 같이 우리 인생도 이 땅에 태어났지만은 결국은 우리 영혼은 하늘로 가야 된단 말이죠. 우리 육신의 세월이 수명이 다 끝나고 나면 영혼이 나오죠. 나와서 이제 낙원에 가서 잠을 잔다 그래요. 잠을 자다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먼저 낙원에 있는 사람을 먼저 불러 올린다 그랬어요. 그때 그 잠자는 영혼을 깨워서 주님과 똑같은 부활의 몸을 입혀가지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살아생전에 주님의 재림을 보는 사람은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은 이 죽을 몸이 생명의 상킴바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몸 자체 위에다가 몸을 입혀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육의 몸은 정발돼 버리고 신령한 몸을 입고 후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땅에 육의 몸으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천국 갈 때 입을 수 있는 신령한 몸이 하나님께서 이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부활주일인데 부활은 다시 살아난다는 이야기거든요.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난다는 의미인데 그 다시 살아나는 그 몸이 어디 있느냐? 이 세상에 없어요. 사람 속에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그 몸이 있는 거거든요. 빌립보 2장 그 5절부터 보면은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했습니다. 본체라는 것은 몸을 이야기해요. 근본 몸을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실 때는 그 본체를 벗어놓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단 말이죠. 그러나 왜 벗어야 되느냐? 그 본체는 죽을 수 없어요. 영원한 몸이단 말이죠. 그러므로 그 몸을 벗고 그 예수님의 영혼이 마리아의 태에 잉태되어서 이제 사람의 몸을 입고 출생을 하는 거죠. 사람의 몸 죽을 수 있는 몸이니까 이 죽을 수 있는 몸의 세상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셨어요.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할 때는 이 흙으로 된 몸, 죽은 몸이 다시 살아났다는 의미가 아니고 부활이라는 단어를 어쩔 수 없이 쓸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하나님의 진리를 세상 단어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활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부활은 어게인이거든. 다시 산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어대로 해석을 해버리면 예수님이 죽은 그 몸이 다시 살았다. 그 몸으로 살았다. 인간의 몸을 입었는데 인간의 몸으로 다시 살았다.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문제가 있어요. 이제 단어는 부활이라는 이런 단어를 썼지만은 주님은 부활하실 때 벗어놓은 그 영원한 본체의 몸을 입고 부활한 것이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의 그 부활하신 몸은 그 시공간을 초월하지 않습니까? 문이 닫혀 있는데도 막 들어오고 백이수도 통과해버리고, 그러니까 순간 이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지만 하늘나라로 막 탁 이동을 해버리고, 천사들도 막 하늘나라에서 이 세상에 순간 이동을 하잖아요. 그게 자유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을 할 때 그런 몸을 입지 어떤 시공간의 제한을 받고 부딪히고 하는 이런 사람의 흙으로 된 몸을 입고 부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본체를 벗고 사람의 몸을 입고, 그 다음에 사람의 몸으로 죽고, 그 다음에 또 벗어놓은 영원한 몸을 입는 것 같이 이 두 몸을 이야기한다고요. 우리가 부활주일이니까 그 고린도후서 5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 장막집은 우리 육체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영혼은 이 육체를 집으로 삼고 처소로 삼고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흙으로 지은 우리 육체는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잖아요. 그러나 하늘에는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는, 하나님이 짓지 않는 몸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늘의 영원한 집, 우리 영혼의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 우리 영혼의 집을, 그 집이 뭐죠? 하나님 신뢰가 몸이죠. 내 영혼의 집과 처소는 몸이잖아요. 흙으로 된 몸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입혀줄 그 몸을 우리가 덧입기를 원한다. 이 말, 그게 부활입니다. 그 덧입는 것이 부활이거든요. 3절에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니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지금 우리 육체의 삶이 굉장히 힘들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간단 말이죠. 사람들이 마음이 뭐 천근만근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육체의 죄로 인하여 이제 육체의 이런 고난 가운데 무거운 짐을 지고 살지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 또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이제 이것을 벗고자 함이 아니라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은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주님이 자기 당시에 오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는 육신의 죽음도 보지 않고 부활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부활의 몸을 바로 입고 주님을 만나기를 원했단 말이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살아 생기는 주님을 만나는 것이 소원이지 않습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좋은 건 아니거든요. 육체는 결국 죽음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만은, 바울은 이 육체의 죽음도 자기는 보지 않고 산채로 하나님의 생명을 덧입기를 원한다. 부활하기를 원한다.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몸을 입기를 원한다. 바울의 그 믿음 소망관이 그렇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두 몸이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이제 바울이 14년 전에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준 거단 말이죠. 셋째 하늘에 끌려 올라가서 참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을 바울은 봤어요. 그래서 그걸 내가 말을 해도 너희가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말을 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한 가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1절에 보면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한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자라. 바울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신다.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신다. 두 번을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환상 중에 이끌려서 셋째 하늘에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어떤 몸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낙원에 가서 자기가 그 몸을 봤는데 낙원에서 보니까 또 땅에 또 몸이 또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몸이 두 개구나. 여기서 깨달은 거죠. 육의 몸이 있고 영의 몸이 있고 세상에 속한 몸이 있고 하나님께 속한 몸이 있고 오늘 본문 말씀에 육의 몸이 있고 신령한 몸이 있고 우리가 땅에 속한 자의 행상을 입은 같이 하늘에 속한 자의 행상을 입으리라. 오늘 본문 말씀을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땅으로 태어날 때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지만 우리가 이제는 예수 믿고 거듭난 것은 둘째 아담이신 예수로 다시 우리가 새롭게 된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를 분리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육신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육신 이후에 이제 영원한 삶이 있어요. 영원한 삶이 있는데 그 천국에 들어갈 때는 이 육의 몸으로 사는 게 아니고 영적인 몸으로 신령한 몸을 입고 그곳에 들어간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가족들을 보면은 오행제도 있고 부모로부터 형제들이 8명, 10명 이렇게 태어날 때 부모로 통하여 몸을 받아 태어나는 거예요. 그죠? 내가 몸을 만들어 입고 이 땅에 출생된 것이 아니고 부모님이 내게 몸을 줬단 말이에요. 그냥 신체 발문은 수지부모를 하잖아요. 모든 것이 부모로부터 왔다 이 말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에 딱 출생을 하면 이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태어났지만은 영적인 세계로 가야 돼요. 하늘나라로 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출생하는 그 사람에게 줄 신령한 몸을 하나님이 예비가 된 겁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아까 5장에도 그 몸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14장에도 내가 아버지께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겠다 그러잖아요. 그 처소라고 했을 때 어떤 기아집을 준비하고 아파트를 준비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부활해서 천국 가면 시공간을 초월하는 겁니다. 그 공간은 끝이 없단 말이죠. 이 세상은 끝이 있어요. 시간이 있어요. 그러나 천국은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순간에 여기서 내가 탁 미국으로 예를 들어서 이동할 수도 있고 순간 이동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집에 우리가 거하겠어요? 그래, 내 영혼의 처소, 내 영혼의 집. 주님이 입혀주는 그 몸을 이제 의미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태어나면 내 몸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로부터 세상 끝날까지 사람이 태어났어요. 이 모든 사람에게 죽지 않는 몸을 하나님이 지금 하늘에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할 때 그 몸을 입혀주는 거거든요. 입혀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선을 행한 자는 그 성을 행했다고 했을 때 윤리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은 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선은 오직 예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사망의 부활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몸을 입고 천국 가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 신령한 몸을 입고 지옥으로 간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마지막 백보자에서 결정이 나거든요. 계시록 20장 보면은 창세로부터 죽은 자들을 다 하나님이 다 살려낸다 그러죠. 그 다음에 음부가 사망이 또 바다에서 땅에서 죽은 자들을 다 내놓는다고 이제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내놓을 때 그들에게 다 몸을 다 입힌단 말이에요. 입혀서 심판대 앞에서 세우는 거거든요. 사람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몸이 없으면 활동할 수도 없고 포인할 수도 없어요. 지금 내 영혼은 여러분들이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 몸을 통하여 내 생각을 포인을 하는 거예요. 내 기쁨을 포인하고 웃음으로 포인하고 또 내 마음이 괴로우면 슬픔으로 이제 포인이 되는 거죠. 몸이 내 몸을 움직이는 게 아니고 내 영혼이 팔도 움직이고 입도 움직이고 눈도 깜빡깜빡하게 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영혼이 빠져나가면 몸은 그만 시체가 돼버린다고요. 지금 내 몸이 살아서 이렇게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은 내 영혼이 몸 안에 지금 머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이라도 내 영혼을 하나님이 뽑아버리면 내 몸은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때부터 썩기 시작해가지고 땅에 묻을 수밖에 없단 말이죠. 이와 같이 오직 사람의 영혼은 몸이 있어야 활동할 수 있습니다. 삶이 있단 말이죠. 이것이 사람의 가치입니다. 몸을 가지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천사도 몸이 없거든요. 그는 영물입니다. 그러나 가변이 돼요. 사람의 모습으로 바뀌기도 하고 또 나무로 변형될 수도 있고 또 새로 바뀌기도 하고 그들은 가변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동식물들은 영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을 때 각자의 몸을 줬어요. 나무는 나무의 몸, 물고기는 물고기의 몸, 새는 새의 몸을 줬어요. 그러나 그거는 그만 살다가 죽음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영원한 몸, 영생할 수 있는 영원한 몸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걸 이제 본체라 그래요. 그 본체가 누구시죠? 예수님이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 형상의 모양대로 지어놓고 그 하나님이 주 예수님이 부활한 그 부활의 모습과 똑같은 몸을 우리에게 딱 입혀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마치 하나님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지금 우리보다 월등하지만 우리가 천국 가면 천사가 하나님을 섬기듯이 우리를 섬기게 되는 거예요. 천사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죠. 여러분들 자녀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죠? 여러분 생명이 그 자녀에게 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신령한 몸, 주님과 똑같은 몸을 입고 우리가 천국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천사는 우리를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몸을 입어야 영생에 들어갈 수 있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자유할 수 있고 이 몸을 입어야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고 이것이 이제 부활입니다. 부활. 부활절에 우리가 적용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우리가 생활의 부활이 있어야 되고 생각의 부활이 있어야 되고 부정한 생각을 버리고 긍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안 된다는 말을 버리고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이건 적용이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부활이라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몸을 입혀주는 거거든요. 신령한 몸. 그런데 그 몸을 입을 때 우리가 누구와 같이 되느냐 하면 오늘 부활절이니까 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여러분 지금 자녀죠? 자녀에 대한 약속을 지금 가지고 있었지 지금 자녀가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연약하고 병들고 가난하고 울고 이런 우리의 모습이 이제 아직 자녀가 아니죠. 이제 아직 하나님의 이제 자녀의 건설을 가졌어요. 약속을 가졌단 말이죠. 그런데 가지고 있는데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장래에 어떻게 될까 잘 모른단 말이죠. 그러나 그가 나타나시면 그가 누구지? 예수님이죠.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예수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내가 주님을 봤단 말이에요. 그날의 얼굴을 볼 것이라 했거든요. 그러면 그분을 딱 보는데 나하고 똑같은 거예요.
육신을 가지고는 주님 얼굴을 뵐 수가 없습니다. 접근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자기의 몸과 같은 영광의 몸을 입혀주셔서 주님을 보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보니까 주님의 몸과 내 몸이 같은 거예요. 주님의 부활한 몸과 내 몸이 같은 거예요. 주님의 영광과 내 영광이 같은 거예요. 영광의 차이는 있겠죠. 질이 같은 거예요, 질이. 만약에 예수님과 나와 질이 다르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안 되는 거죠. 예수님과 똑같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니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똑같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목사님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 예수님과 똑같을 수 있습니까? 그게 성경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가치 있는 은혜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미쳐버린 거거든요. 나는 바울이 이 부활의 몸에 대해서 봤단 말이죠. 부활에 대해서 12사도가 그렇게 말씀을 깊이 이야기 안 했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은 그 12사도 속에 안 들어가고 이방인을 특별히 이방인 사도로 부름을 받았거든요. 부활에 대하여 하나님이 바울에게 눈을 열어준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이런 데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거 다 바울이 썼지 않습니까? 부활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바울은 내가 부활의 봇대를 향하여 달려가면 앞에 거도 내가 이 세상에 유익하다는 걸 배설물까지 다 버리고 그 부활이 내게는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만약에 내게 부활이 없다면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다. 이 성경의 모든 예언이 구약의 예언까지 예수님이 한 것까지 다 이루어졌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딱 남았어요. 그게 부활이거든요. 그게 기독교의 가장 큰 가치입니다. 최종적으로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 뭐냐면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게 부활이거든요. 그러니까 부활이 뭔가를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을 제가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주님이 재림한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우리가 변화하여 주님과 똑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느니라. 지금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소망이 있는 거 이게 영광입니다. 세상에 이런 영광을 우리에게 줄 수 없어요. 이런 지식을 우리에게 줄 수 없어요. 오직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안 지식이거든요. 이게 영광이다. 이게 은혜다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더 큰 영광, 영광에서 영광으로 뭐죠? 주의 몸을 입는 거예요. 부활하는 거예요. 그게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변화하여 그의 형상으로 변화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이런 우리가 부활의 지식을 알면 비록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이 연약한 육신의 몸 요거 부딪히면 깨지거든요. 차 사고 나보세요. 막 뼈가 부러져 버리고 막 사람이 죽기도 하고 이게 마치 유리병과 같아서 조심히 안 다루면 이 몸이 깨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나 또 세월이 흘러가면 이 육체는 또 낡아지고 늙어지고 나이 먹고 그래가지고 또 결국은 죽는 이런 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이치로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 육체는 어차피 내가 아무리 보약을 넣고 잘 관리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옆에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주름살이 많죠. 잠주름도 많고 굵은 주름도 많고 그만큼 인생 고난이 많다거든요. 속이 항상 천국같이 기쁘고 행복하면 얼굴이 싹 펴지고 막 밝을 텐데 너무 마음도 괴롭고 짜증나고 스트레스도 많고 하니까 거기 얼굴 그 그림판에 그 괴로운 것이 다 그림이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화장을 진하게 해가 다 덮어버리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괴로움을 어떤가 보려면 화장 다 지우고 본판을 봐야 보이겠죠. 인생은 그만큼 힘든 겁니다. 우리의
지금 흙으로 된 이 몸으로 사는 것은 인생이 고달프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 몸이 하나님께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주님 오실 때 그 몸을 입혀줄 것입니다. 그 몸을 우리가 입을 때 우리 영혼이 혼련히 변화한다 그래요. 변화가 된다 그랬어요. 왜 변화가 되어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출생해서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어떤 지식도 얻을 수 있고 아프기도 하고 또 상처도 있고 괴로움도 많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 10년 전에 20년 전에 어떤 큰 사고가 있었다든지 큰 문제가 있었다든지 사기를 당했다든지 부도가 났다든지 그때 그 괴로움의 아픔이 그대로 여러분 속에 그대로 다 남아있다고요. 그리고 자기보다 자식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 그 슬픔이 그 10년, 20년, 30년이 흘러가도 그 마음에 그대로 엉어리로 남아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죄 용서 받았다고 하지만은 실제 하나님의 기억에서는 우리 죄가 없어졌어요. 그러나 내 기억에는 그대로 있어요. 예수 믿고 변했다? 뭐가 변했는데요? 변한 게 별로 없어요. 변한 게 있다면 예수 믿는 거 이거 변한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겠다 이게 변한 거예요. 세상에는 그게 없거든요. 그럼 우리가 죄 용서 받았으면 실질적으로 내 속에 죄가 다 없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거짓말을 해도 거짓말이 안 나와야 돼요. 남을 죽이고 싶다 미워하는 생각이 안 나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그런 생각이 나와요. 악이 나오고 죄가 나오고 더러운 게 나오고 간사한 것이 나오고 꼬름한 것이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가 죄 용서는 하나님이